우리 79쪽 8과 하나님의 때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그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죠. 네. 그 마지막 때를 왜 포로 하나님의 때 성전의 회복이라고 했냐면요. 결국 이제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났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역대상하를 한 번 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역대상하가 쓰여졌고 읽혀졌는지에 대해서 다룬 이후에 그 포로 시대 때 선지자였던 그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그 개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마지막 세 역사서를 다루고 포로 귀환 과정, 그리고 구약을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읽어야 했던 구약 총정리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질문.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이유가 있다고 했죠. 내자로 왜 망했나?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것을 이 열왕기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왕기는 해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하셨죠. 그 해석 말고 다른 게 뭐였죠? 그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해석으로서의 역사 기록이다. 지극히 편협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에 긴 분량을 할애한 그런 해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열왕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왜 망하게 되냐면 아방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세 번째 쉽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두 열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망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빈칸이 있죠.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목록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빈칸을 쭉 넣어보시죠. 이제 여러분 지금쯤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앞에 보셔도 제가 뭐 상관 안 하겠습니다만. 잠깐만 김권사님 조용. 입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마이크 다 꺼주시고, 네, 안 끄시는 분들은 조용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껐습니다, 김권사님. 자, 창출민수 사사왕 대스느. 다 알려드렸네. 이게 딱 배치해가지고 종성문도 착착착 배치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빨리 써보세요. 사사왕 대스느. 이지용 권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애쓰십니다. 자, 지금 다 쓰신 분들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아직도 밑에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아직도 쓰고 계시는구나로 아주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지금 12분이 쓰셨는데 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빠르게 한번 정리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가봅시다. 자, 창세기 위에는 욥기가 종속되고 출애굽기 밑에는 레위기, 민수기 밑에는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냥 놔두고 사사기 밑에는 룻기가 있고요. 사무엘상 위에는 시편, 그리고 열왕기상 위에는 잠전하가 있고요. 그 밑에 12예언서들을 종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려서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대역대상을 한 다음에 이때쯤에 다니엘과 에스겔쯤을 유치시킬 수 있고 에스라가 와서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의 어려움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세 차례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바벨론에 있었고 마지막에 3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오는 이야기. 예. 신보라 지사님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다루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 망하는 이야기 물고기 그림을 배웠습니다. 물고기 그림에서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는 이 부분을 머리 부분으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몸통 부분은 아하방을 중심으로 이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게 열왕기라고 말씀드렸죠. 오므리 왕조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와 그 이후에 이어진 예후 왕조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면서 아합 왕의 죄악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몸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니까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까지 이야기하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밑에 내려왔던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이어지는 남유다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그 당시에 등장하는 12개의 예언서들이 배치되어 있고 결국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이후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꼬리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망하게 된 이야기 11개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의 성전의 회복의 내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지난주는 유다 말기 역사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예언서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의 스토리에 곧 이어서 다니엘과 에스겔도 연결시킬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렇게 커버하는 연속성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후기 활동과 다니엘, 에스겔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역대기는 역대기 상하를 먼저 개관을 정리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고 남유다는 찍고 넘어간다고 했죠. 그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역대 상하가 기록된 배경은 포로기한 공동체에서 에스라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해야 했던 모범이 된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역대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표한다면 이렇게 남유다의 이야기만 길게 기록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은 단일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은 샥 지우고 남유다 이야기, 르호보암부터 아비야까지 이어지는 그런 남유다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제가 읽고 이어서 화면 보고 설명드릴게요. 오늘 좀 텍스트가 많은데 제가 한번 선별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분열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빼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는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저자는 본문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토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포로 시대를 수치스러운 역사였지만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느끼고 멸망 이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의 족보를 통해 유대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서 앞으로 흘러갈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책으로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했지만 그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이었죠.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다고 평가받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비록 외적으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포로 시대의 첫 번째 책으로 흐름상 에스라서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역대상은 전반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다윗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족보용법 다뤘던 거 있잖아요.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함축인데 저거 더 있어요. 여기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죠.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를 요약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물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라는 근거로 족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첫 사람은 그 앞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이고 맨 끝에 나는 사람은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는 다윗왕 앞에서 멈춥니다. 여기에도 족보 용법이 잘 사용된 거예요. 쭉쭉쭉쭉 이야기가 다윗왕 앞에서 멈추면서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다윗왕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의 중심 인물은 아합왕이었다면 다시 역대상의 중심 인물은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선한 왕의 모델이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은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조 39명의 왕들은 두 종류의 모델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던 악을 행했던 왕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왕들, 그것이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다윗의 길로 간 왕은 한 명도 없었고 다 악을 행했죠. 하지만 남유다에서는 그 중에 선을 행하다 평가받은 왕이 8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숫자를 헷갈렸던 것 같아요. 8명입니다. 8명으로 정정할게요. 각각 8명의 왕들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아사왕은요. 6명의 왕은 부족한 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잘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아스라 목상을 만든 마아가를 폐위시켰어요. 얼마 전 열왕기상 제 이쯤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발에 병이 걸려 죽게 되는 게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도 선왕이었는데요. 25년 동안 통치하고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금합니다. 전 국가가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아합과 동맹하게 되죠. 그리고 산당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음으로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국교화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후에 여호람, 아달랴 쭉 지나가는데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 왕, 그는 어릴 때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는 우상 숭배로 다시 빠지게 된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요아스도 되게 좋게 평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왕은 아마샤입니다. 29년간 통치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시아는 아사랴라고도 평가되는데요. 약간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사람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결국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성전 윗문을 건축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 두 왕 82쪽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래도 평가가 좋은 부정적이지 않은 되게 모범이 될 만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하지 말고 82쪽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요시야도 가장 훌륭한 선왕인데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선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 정수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한 기도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평가는 좋았는데 아들을 잘못 교육시켰어요. 그 다음의 왕인 그 므낫세는 남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가장 긴 시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그때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요. 거저받은 15년을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가리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엄청 긴 시간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정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우리가 망하게 된 왕, 그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한 그 요시야 왕이에요. 제가 82쪽에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읽겠습니다. 그는 31년간 다스렸던 왕이었고요. 성전 수리, 율법을 가르치며 신당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다윗 이래 가장 경건한 왕이었고 히스기야 때보다 더 큰 유월절 축제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공격하러 올려가는 것을 막다가 1차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무기토 전투에서 39세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렇게 8명의 왕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역대상을 저희가 네, 이걸로 그냥 역대상하는 구조를 볼게요. 역대상을 역대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입니다. 배경인 거예요. 결국 역대기는 다윗을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는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쭉쭉쭉 족보를 엄청 기록하면서 다윗 앞에서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성경 범위, 여기 오타입니다. 성격 범위가 아니고 관련 성경 범위예요. 창출 민수 삿까지를 이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사무엘 상하의 내용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솔로몬도 되게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큰 부흥을 경험한 왕이었죠. 이 성전도 건축하고 물론 그의 말년은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그가 모범이 될 만한 유대인들이 모범이 될 만한 왕이었기에 솔로몬의 역사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은 열왕기 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유다 열왕의 역사들, 남유다 왕들의 역사와 고레스 칙령까지 지금 이것이 기록된 에스라 시대까지 역사라는 거예요.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에스라서는 연결이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일단 볼게요. 그래서 열왕기하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록하시고요. 성경 있으시면 그 역대하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6장이겠네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22절, 23절 마지막 두 절에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이후로 21절 보면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간 그 포로 기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은 포로 기간을 건너뛰고 포로 귀환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이 이제 그 지배 국가들에 대한 정복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너네 나라 돌아가서 니네 왕들을 섬겨라.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방 왕이었지만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인들 돌아가서 니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역대하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볼까요? 바로 옆에 있죠. 에스라서 1장 바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역대하와 에스라가 우리가 바로 붙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역사적으로도 바로 이어진다. 기록 순서는 이 에스라 뭐라고 하지? 둘 다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데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는 역사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1차 포로 귀환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역사 기록을 에스라서 전반부에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82쪽의 표는 다 기록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83쪽으로 넘어가서 다니엘과 에스겔서로 무대 A와 무대 B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읽고 제가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레미야의 역사 정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역사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언서이지만 내용문에서는 포로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에는 역사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미래사 예언이 섞여 있는 것이죠.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합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 조명 투여 팡팡 비추고 있는 무대가 우리가 보여야 돼요.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 있었던 예레미야가 주로 서 있는 무대 A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 불이 펑 들어왔는데 무대 B 바벨론입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도 볼게요. 무대 A, 국민은 남아 있습니다. 힘없고 병들고 늙은 국민들은 본토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하죠. 그래서 느부사라단 바벨론 사령관은 총독을 세워서 식민지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계열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고,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귀위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던 국민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유다 본토 국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챙기고 계시는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그들 속에서 영적 리더로 계속 활동합니다. 부터가 계속 보이네요. 자, 무대 B 내용입니다. 바벨론. 국민들이 바벨론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잡혀가 있는 국민들도 걱정이셨습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쪽 무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간 다니엘,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간 에스겔이 보입니다. 본토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바벨론에는 다니엘, 에스겔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런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화면을 같이 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 인재 등용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지혜로운 리더급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죠. 포로로. 그런데 잡아간 건 아니었죠. 여전히 무대 A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에 순종해라라고 계속 멸망의 과정을 지켜봤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70년의 때만 잘 버텨라. 뭐 그런 위로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죠. 그런데 바벨론에도 끌어올려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했습니다. 무대 B에서는 2차 포로기한 1차, 2차 때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 무대 B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언의 그런 옷을 입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대 A, B에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원 생중계처럼 다른 두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선포해가는 과정이 이 포로 기간이다. 그런 그 개념을 잡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 때까지 약 70년간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특이하게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한 바사 제국에도 총 4명의 왕을 섬기는 고위 관직을 맡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애굽 세력을 격파한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 유다 그런 왕국을 침공하였고 백성 중에 젊고 지혜로운 자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공으로 유다 왕국은 완전히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은 이후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게 또 멸망이 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또 바벨론은 그런 바사 제국 고레스에 의해 멸망하는 이야기가 세계의 그런 역사였어요. 84쪽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본서는 구약 성경의 유일한 묵시 문학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반부, 꿈, 환상 등을 통해 세상 나라와 미래의 종말을 기록한 후반부로 구성되는데, 다니엘은 이를 통해서 암울한 시기에 유다 백성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장차 누리게 될 영화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독특하게 2개의 언어로 기록된 특징도 갖고 있었는데요. 아람어와 그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화면 먼저 보실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12시대를 구분할 때 왕정시대 딱
포로 시대에 딱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는 겹쳤어요.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세 차례의 포로로 끌려온 과정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11년 3개월 11년 3개월 이렇게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약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뭐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그 유대의 멸망 과정이 이어진다. 그래서 네, 그렇죠? 보세요. 이때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다니엘의 연대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되게 유능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박수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그런 가르침, 그런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현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까지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바뀌는 때였음에도 이 다니엘은 총 4명의 왕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러 이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고 다리오 고레스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전반부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숭배를 강요했고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뭐 7년 동안 뭐 정신병 걸렸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메네멘의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손가락 환상을 봤던 왕은 벨사살 왕이었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진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너희들 돌아가라라고 했던 왕이죠. 총 이렇게 4명의 다른 왕들의 특징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그런 환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6장까지의 그 왕의 그 연대기만 기록했던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 바벨론과 바사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8장까지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4장은 예언적인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뭐 그런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다루기 전에 85쪽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는 길이가 짧습니다. 12장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대예언서로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담겨있는 계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스케일이 크며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서는 이방 세계의 역사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세워질 신바벨론 제국과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서는 과거에 흘러왔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니엘서는 장차 되어질 미래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순서를 잘못 배치했는데요. S1 구조 말고 네, 이 화면 지도를 볼까요? 아수르부터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 역사의 열강의 제국의 역사와 맞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이 정도의 영토를 차지한 왕국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은 이 정도 조금 다른 영역의 범위를 다스린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더 큰 영토를 차지하였고요. 그리스, 헬라 제국은 좀 더 확장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로마 제국은 이렇게 유럽까지 확장되는 이 열국의 그 뭐라고 그러지 중동 유럽의 역사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 시대가 중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는 그 금신상 그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야겠던데 그 환상이 있죠. 머리는 뭐 금 이렇게 쫙 어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 아무튼 그냥 그런 컨셉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다니엘서 읽으실 때 다니엘서는요 앞으로 있어질 이런 열국의 역사들을 그 예언을 담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가 포지션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기록된 다니엘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열국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 아니야. 이것도 내 계획 속에 있었고 앞으로 세상 나라는 이렇게 이런 나라들 로마 제국 그리고 이후의 나라까지 일어날 건데 뜨인 돌로 그것이 딱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주관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려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좀 건너뛸게요. 아무튼 다니엘서 읽다 보면 제가 뭔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딱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딱 재질이 다른 그 신상이 하면서 뜨인 돌이 꽝 해가 꽝 그래서 넘어갑니다. 아무튼 아 죄송해요. 그래요. 마지막 두 문단을 읽을게요. 본서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세상 군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당장 현실 세계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죠. 이런 사실은 믿음을 지키다가 풀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 이리에 오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 때로부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전개해 가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참고 기다릴 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개관을 다뤄볼게요. 에스겔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여기 어디지? 잘못 눌렀다. 죄송해요. 뒤로 눌렀는데 앞으로 눌렀어요. 네. 그리고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열국의 심판, 이스라엘의 경우를 심판하시나 회복시키신다라는 큰 그런 예언서들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네, 바벨론에서 기록되었고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유다의 미래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86쪽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25살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3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22년간 그발 강가에 있는 텔아빕에서 운하 토목 공사에 투입된 수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상대로 사역했습니다. 네, 이곳 그발강은 유브라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유로서 대운하가 있었고 당시 유다 포로민들이 이 일대에 거주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당시 비참했던 유다 포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배경이 조금 달라요. 다니엘과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옆에서 왕의 조언자였다면 에스겔은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였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는 포로 생활 중에 3차 그런 공격 이후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는 2차 포로 민이었댔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듣게 돼요. 그는 다니엘 선지자의 복음과는 환상, 비유, 묵시, 상징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고 이것은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락에 대한 기록은 넘어가고요. 마지막 줄 에스겔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은 신속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는 87쪽이에요. 포로민들에게 비판을 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 곧 갈 거야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다양한 상징 행동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깎고 뭐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셋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씩 태우고 칼로 치고 아무튼 뭐 이런 독특한 표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전하였죠. 두 번째 분단입니다. 본서에서는 60차례에 걸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 나에게 돌아와야 돼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소명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죠.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 착각했던 것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포로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자격을 갖추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더 이상 백성들을 유상으로 유혹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그 공의로 다스리며 또 상인 그러니까 아무튼 정직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포로기 포로된 과정들을 좀 다뤘다면 두 번째 그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다뤄볼게요. 80쪽 두 번째 박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는 바사가 등장합니다. 이 기간의 국제 정세는 어떤 변화가 있던 걸까요? BC 900년경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민족 혼합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혼혈족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BC 612년에 니느웨 성이 함락되고 BC 609년에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 남유다를 정복하였고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후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BC 536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중동의 패권을 내어줍니다. 이후 바사는 BC 332년까지 이어지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귀환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는 거예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1차 포로 귀환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에서는 민족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후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의 내용들은 네,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BC 538년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지도자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의 목표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축된 성전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르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네. 1차 포로는 이렇게 2차 포로 귀환 이렇게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좀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간에 좀 중단됩니다. 그때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서 성전이 잘 이어지죠. 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의 목표는 에스라와 함께 민족 부흥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자, 예배의 베이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이 포로 귀환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빠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결국 그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나? 다윗의 길로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민족 부흥 운동,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대상하도 기록하고 뭐 자신의 그 1, 2차 기록인 에스라도 기록하고 또 3차 느헤미야의 기록들이 이뤄지는 것이죠. 자, 3차 포로 귀환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느헤미야라는 그런 그 술 관원이었죠. 왕의 술 관원이었던 그것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자였지만 자신의 고국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권력을 받고 총독의 권력을 받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습니다. 52일 만에 전략적으로 수축하여서 성벽을 재건한 게 3차 포로 귀환의 말이 꼬이네요. 3차 포로 귀환의 특징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 문단이죠. 이스라엘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추방되어 이방의 땅으로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징벌의 기간이 끝나면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죠. 포로 기간에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마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정말 70년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확하게 70년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야, 그럼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고레스 칙령으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BC 538년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정도는 BC 605년이에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67년에라는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70년이라는 예언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70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야. 또는 뭐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는데 완전순이 10을 곱해서 70년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로 기간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 70년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은 심판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관점이 아니라 성전의 파괴와 회복의 관점으로 포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파괴된 것은 BC 586년 이후 스룹바벨이 재건된 BC 516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차 포로로 끌려간 게 586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게 516년이에요. 빼면 70년이죠. 정확히 70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다음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 회복이 그냥 너희들 포로로 63년 있다가 어림수로 7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을 기준으로 70년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그 관점은 성전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과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 성전의 회복이라고 정했던 게 그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전 회복의 관점으로 이후 포로 귀환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결국 포로 기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전 회복의 주제는 이후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스룹바벨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였다면 이제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필요했죠. 에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역대기를 이쯤에 읽어야 돼요. 그렇죠? 기록된 그 순서를 배우게 된다면. 근데 우리가 열왕기랑 붙여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앞부분에 다뤘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 좀 이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이 70년의 그런 어려움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7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나라 내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그 열강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해석되었어요.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 신이 이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예언서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을 감당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겼으니 그 죄로 망하는 것이다.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니들 죄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3번,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았으니 사회상은 역시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이 패역했다. 그러니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그죠? 가인계열 새끼월 이야기를 이어지는 거예요. 샘플이 못됐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모세와도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네 번째, 그렇다고 심판의 도구로 쓴 애굽,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은 죄가 없고 대단한 것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의 나라 아닌가? 더 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 나라들도 심판을 받고야 만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열국이지만 그들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번, 물론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것이 제국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진행될 세계사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먼저 보인 것이다. 네, 느부갓네살 꿈, 그 신상 이야기예요.
그렇게 세계사는 흘러가서 결국은 내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 종말을 보여주는 묵시로 계시한다. 결국 내 나라만 영원하다.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뜨인 돌을 통해 들린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섯 번째, 아직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줄 샘플을 미리 예언해 보이겠다. 오타 죄송해요. 내 나라 유다가 회복되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고 바벨론, 너 의수되지 마라. 왜냐? 바벨론을 정복할 바사고레스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어, 네,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예언서들에 막 등장을 해요. 일곱 번째, 앞으로 내가 세워갈 내 나라는 제국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마치 아브람과 언약을 세웠듯이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새 군대를 만든 것처럼 새 국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속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새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이름은 인자이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쓰죠. 그리고 그 왕이 들어가서 통치할 궁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전 재건일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표현된 그 인자라는 그런 그 인물을 그 인물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이제 환상 중에 사람의 형상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같아 보이는 인자 그 뜻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저 분명히 하나님 같은데 사람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선지자들이 보고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곧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 아까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서 그 1장을 이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렇게 역대상하와 에스라는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쪽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네, 에스라서의 구조를 먼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총 1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딱 반절 나눠서 6장까지, 앞에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이었고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이었어요. 자, 빼보면 약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나죠. 80년이죠. 제가 뺐으면 잘못해요. 갑자기 뺄래니까. 이해되세요?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성전을 짓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고 나서 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80년 전 기록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에스라도 80년 전 완전 과거의 기록인데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그 기록으로 역사가 있어요. 이 1차 포로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80년 전 기록들을 막 기록들을 다 모아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의 기록을 보면 1장, 2장은 1차 포로 귀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네, 뭐 수룹바벨이 인도하였는데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수룹바벨과 조금 동일인이거나 좀 가족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16년간 성전이 건축이 중단돼요. 하지만 학계 스가랴의 격려로 완공되는 게 1차 포로 귀환의 사명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본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데 2차 포로 귀환이 7장에서 8장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들을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가 주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는 게 에스라서 후반부 내용이라는 거예요. 90쪽 내용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키신 에스라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으며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모세 이후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한 자였고 자신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는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지도자가 없었기에 백성들은 말씀을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하였던 율법학자 에스라가 등장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에스라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섞이면 망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의 혈통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 통혼 금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뒷부분에 보면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가진 그런 혼혈, 물론 우리가 국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에스라는 지금 자기들의 조상들이 섞여서 망했다는 것을 너무 처절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된다면 섞일 것이라는 것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좀 잔인해 보일 정도로 그런 가정들을 끊었던 기록들이 에스라서의 뒷부분에 기록된 것이죠. 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좀만 더 집중하시게. 이제 한 시간 됐어요. 한 시간. 네, 앞으로 한 시간 더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마지막 문단.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금지라는 처방을 내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 당시 상황은 유대인의 숭수성을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가름 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인계열 셋계열과 뭐냐? 가인계열 셋계열이죠. 그 이야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섞이지 말아야 된다. 힘으로 막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원리가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 잔인해 보일 정도로 섞여 있는 것을 경계하셨지만 결국 섞여버린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섞여서 나라가 망했는데 유대인이 또 섞인다면 죄악의 길로 갈 것을 에스라가 우려하여서 더 그래서 강력하게 구별될 것을 이야기한 거죠. 91쪽입니다. 에스라서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의 과정이 기록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당시 이 사람이 아닙니다.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 완성된 이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자였죠. 그럼에도 그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목표로 귀환하였고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목표로 귀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멸망해 버렸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이 목표로 할 이상적인 나라와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델이 될 만한 왕인 다윗을 다시 등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는 포로 귀환 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회복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창세부터 현재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족보의 옷을 입어서 예배자 다윗의 이야기까지 이 앞까지 기록했다는 얘기를 또 말씀드려요. 그것이 역대기였죠. 그리고 역대기의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이어지고 역대기의 마지막이 에스라의 처음과 같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포로 귀환민들은 역사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70년 1차 포로로 끌려갔다면 더 긴 시간 포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세대, 3세대 자식의 자식까지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요즘도 이민 2세대, 3세대면 그 고국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나라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기도 충분히 가능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중에 신앙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70년 후에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결단하여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이후 에스라가 귀환한 BC 453년은 13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몇 세대가 지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들은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족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노력했던 것이죠. 네, 이들이 되게 헌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포로 귀환과 회복 운동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 귀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졌는지 뒷장 92쪽의 역사 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11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이것을 그 사건 발생한 장소, 그 무대 A, B 기억하시죠? A는 예루살렘, B는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쭉쭉 넣으면서 여기와 관련된 성경이 무엇이 발생됐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 유대인들 돌아가서 너네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이 일이 있을까요? 무대 B에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B라고 쓰셔도 돼요. 이제 다 무대 A, 무대 B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말의 그 칙령을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귀환하는데 수르발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 이제 B에서 A로 이동을 하죠. 무대 B에서 무대 A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포로 귀환 이후 이들이 한 일은 제사,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네 번째,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대 A에서 이게 1차 포로 귀환까지의 기록이에요. 아, 그 더 이어지겠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성전이 16년 동안 건축되는 것이 중단됩니다. 여전히 무대 A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재건을 건축하여서 자, 우리 힘내서 으쌰으쌰 다시 짓자라고 하는데 이 무대 A에서 여기서 성전 그 관련 성경 목록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이때쯤 등장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계시죠? 그 여섯 번째 A 학개 스가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키스거라의 격려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여전히 무대 A에서 있고 이때 이제 이 이후로 에스더 사건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무대 B 그 바벨론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요.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잠깐 다룰게요. 자,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제 1차, 2차 사이에 8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중간 어느 쯤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한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귀환 칙령 인증서를 주고 재정을 하사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무대 B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돌아갈 사람들 모집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 안 해서 레위인들을 더 모았던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무대 B예요. 이제 1차 포로 끝나고 2차 포로 귀환의 준비 과정인 거죠. 자, 10번째.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대 B에서 A로 오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포로 귀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 모세오경도 가르칩니다.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요. 삶의 개혁을 주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무대 A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에스라서 마지막에 보면 에스라가 한 번 더 그 왕이 찾으셔서 갔다 오는 과정이 있어요. 갔다 왔는데 또 여전히 어문짓거리 하니까 막 가라 아니다. 느헤미야군요. 그거는 잠깐만 이야기 뭐지? 잠깐만요. 에스라서 마지막 좀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 느헤미야를 잘못 설명했어. 11번째 역대상하도 기록되고요. 느헤미야도 여기에 기록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박은중 권사님이 갸우뚱하셔가지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감사해요, 권사님. 네, 헛소리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 잘 듣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헛소리 한 건 아니었고 죄송해요. 또 이게 오랜만에 정신을 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느헤미야서가 이쯤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말미에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때쯤 이 이후에 느헤미야가 기록된다. 그래서 무대 B에서 무대 A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쯤에 말라기도 기록된다.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93쪽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학개는 포로기 이후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르바벨 이후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을 독려한 자였죠. 그는 성전 재건을 통해 선민들이 하나님 중심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합니다. 본서는 학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모두 날짜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서는 다리오 왕 2년에 기록되었고 약 4개월 동안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성전 재건을 명하셨죠. 이것은 1차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과업이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섞였지? 그래요. 아무튼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 잘못된 제사들로 인해 결국 솔로몬 성전이 대적들의 손에 파괴되었음을 학개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예배와
부정한 삶을 지적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도록 호소한 것이죠. 자, 동시에 등장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계가 성전 재건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책이라면 동시대에 기록된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양한 환상, 예언, 상징적 수법들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와 그분의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그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 계속 성전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70년도 성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이 스가랴도 지금 당장의 성전 재건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성전을 재건을 통하여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이야기까지도 확장시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8개의 환상, 4개의 설교, 2가지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성전 재건 이전, 이후로 구분할 수 있죠. 전반부는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계시받은 다리오 왕 2년부터 다리오 왕 4년, 2년까지에 걸쳐 기록됩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기록 시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없죠. 따라서 본서의 후반부는 성전 재건 이후 오랜 세월에 거쳐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년 동안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본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좀 더 자세히 다뤘어야 됐는데 그때 좀 분량이 많아서 좀 간단히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당장의 예언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다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다뤘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성전 재건을 가르칩니다. 본서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 은삼실 팔리는 메시아,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 구원자 메시아 등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다양한 예수님의 퍼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스가랴에서는 더 많은 그런 퍼즐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94쪽입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세상 종말과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학계와 스가랴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였다. 말라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 그 80년 동안의 무대 바벨론 땅에 있었던 에스더 사건에 대해서 잠깐 다룰게요. 에스더 사건은 그냥 스토리예요. 좀 독특한 성경이고 여성이 주인공인 제목인 성경인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죠.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딸같이 키운 모르드게, 촌수로는 사촌으로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만이 이제 왕의 좀 신망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그에게 절하지 않았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하만이 신적인 경배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는데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절하지 않자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 저 누구 민족이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다 죽여야겠구만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민족 멸절의 위협에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왕이 부른 사람만이 왕에게 방문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살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그러한 법을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문하면 그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하만의 음모를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95쪽 에스더서의 전반부는 유대인에게 닥칠 위협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유대인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기념하는 불임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불임절은 자신의 자리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에스더의 영웅적인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뭐 유무초나 속초 그 7절기에는 불임절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도 지킨다고 해요. 네. 따라서 기쁨의 축제로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의 날인 13일에는 금식을 하고 14일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때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회중들은 그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외치는 좀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들의 문화인 것이죠. 자신들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자, 에스더의 사건은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우연히 왕비로 선택되었고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저지하여서 왕의 기억이 되죠. 왕은 우연히 적절한 시기에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한 글을 읽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스더서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특징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연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우연히 말도 안 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민들을 축복하지 정말 죄송해요. 포로 귀한 민들만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어요. 바벨론이 살기 좋았는데 결단하며 포로 귀환한 자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믿음은 부족하였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 땅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심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대인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차 포로 귀환 에스더 사건,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사건까지 다루었어요. 이제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붙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귀환을 하고 쭉 에스라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차 포로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그 일부 기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4년 정도만 에스라가 단독 사역을 하고 이후에 12년은 같이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성벽 재건식 같은 걸 할 때 에스라가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일 시대 때 부흥 운동을 함께 이끌었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느헤미야도 반절로 나눠져요. 앞에 부분 13장 중에 앞에 부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누가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외부의 방해도 있고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다라는 내용이 6장까지 기록. 자, 그렇다면 7장부터는 이제 귀환자들의 귀환민들의 명단 누가 귀환하였고 또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어떤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에스라와 함께 신앙 부흥 운동을 함께 실시하는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성벽 봉헌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등. 그리고 13장에는 아까 말했던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 갔다 왔다가 이 뭐한 것들이나 다시 개혁을 했던 그 이야기 맞죠? 박은주 거사님. 그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된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6쪽에 느헤미야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는 재건, 뒤에는 이제 영적 재무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과 민족 부흥 운동이라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율법에 대한 충성이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의 리더였습니다. 에스라와 동일 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죠. 비서 같은 영향력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그는 본국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BC 444년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전해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과 더불어 민족의 상징과도 같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왕이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냐 해서 허락을 받고 총독의 자격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바사가 파견한 그런 그냥 그런 통치자의 자격으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왔던 거예요.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3차 포로기한 공동체를 입고 귀환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른 사람들 몰래 좀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성벽을 고쳐야 되나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동역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였죠. 하지만 성벽 재건 과정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부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와 암몬 사람이었던 그들이 재건을 방해하였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심리전으로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한쪽 손에는 그런 도구를 들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재건을 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속임수로 유혹해서 암살하려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모함하여서 이간질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다 읽고 책에 있는 도표를 읽어드릴게요. 자, 97쪽입니다.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낙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조공으로 인해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너희들 부당한 이유 돌리지 마라, 빼앗지 마라라고 명령하면서 자신도 먼저 그런 자신들의 그런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납을 하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영적 재무장을 준비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1차 귀환 명단과 동일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전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를 합니다. 그냥 읽었더니 막 회개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였구나. 그냥 말씀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서야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제비를 뽑아 성 안에 살게 했습니다. 성 안에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당시 전쟁은 성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성벽 안에 산다는 것은 전쟁의 그런 타겟이 된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벽을 지었지만 또 다른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뭐지? 음, 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살아갈 자들을 제비를 뽑아서 성 안에 살게 했던 것이죠. 이후 상황이 안정되자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잡죠. 성전에 있던 방을 대적인 도비아에게 주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성전이 사용되도록 성전을 구별합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였고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을 맡도록 조치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바로잡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문을 닫죠. 그리고 에스라가 그랬듯이 이방인과 통용하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까 섞였던 것이 이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섞여서 망했잖아. 이제는 섞이면 안 돼.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멋진 리더십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였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라는 의미 있는 어려운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도로 마치는 멋진 느헤미야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6쪽 밑에 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그 과정을 볼게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려서 이해되실 겁니다. BC 538년 1차 귀환이 있었는데 당시 총독은 수르바벨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아였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성전 건축의 임무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16년간 이제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 됐다가 성전을 완공한 게 BC 516년이다. 이때 다니엘의 그런 예언이 좀 축적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학기 스가랴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7장에 에스라서 7장이 기록되는데 1차와 2차 사이 약 80년간 그 사이쯤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BC 479년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있었는데 에스라라는 제사장에 의해 이끌어졌고 약 2,000명만 이윤원이 회복합니다. 그들은 예배 회복의 임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 약간 비교할 수 없겠죠. 적은 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죠. 1차, 2차는 80년, 2차, 3차는 13년.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BC 445년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 성벽 재건의 임무로 이제 3차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이제 위에 보면 초록색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 네,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제가 도표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제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와 막 말씀하게 눈물 흘리고 회복하겠습니다 하는데 죄악된 본성은 다시 또 돌아가요. 그래서 또 죄악된 길로 갈 때쯤에 말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넘겨서 94쪽 말라기를 읽을까요? 94쪽 제가 말라기 위에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과 신약 시대의 가구 역할을 하는 말라기는 모두 23개의 문답식 교훈과 6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1세기가 지나도록 메시아의 왕국은 도래하지 않았고 영광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져 갔습니다. 그때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장차 도래할 영화로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첫 신앙을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도록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아 예언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엘리야예요. 네. 메시아의 강림 또 메시아 강림을 준비할 선지자의 출현 소식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말라기의 특징들은 뭐 11조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치료의 광선 우리가 잘 인용되는 뭐 그런 구절도 있지만 이제 엘리야라는 그런 뭐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우린 세례 요한임을 알고 있죠. 신약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걸 아시는데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 말라기에 예언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는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보실래요? 그래서 이 어성경이 읽어진의 구약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온다 하면서 이렇게 딱 커튼이 닫히면서 구약이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 엘리야가 올 거다. 정신 차려라. 이런 거.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인데 엘리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라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8주간 있었던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마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권사님. 매듭을 아직 안 지었습니다. 네. 다시 97쪽으로 와서 매듭 짓기 가겠습니다.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라면서 난 어디서 태어나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 있는가를 질문했고 그것은 모세오경의 역사와 율법을 연구하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탐구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류의 일반 역사를 주도한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할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다음 장요. 복을 받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한다. 섞이면 망한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바사 시대가 열려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사명자였다는 것을 아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무대에서 에스라가 우뚝 서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아담에게서부터 올려다 붙이고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은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포로 귀한 공동체 무대에서 창조 시대를 바라보며 구약을 총정리하고 나니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출현으로 막을 열게 될 신약을 기다려 봅시다. 네, 구약은 완성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 예, 우리가 약간 영화에서도 이제 2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네, 잘 따라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그거 해볼까요? 오늘 9시. 네, 그거 합시다. 우리가 일과에서 지도와 함께 33개의 문장으로 다루었던 내용들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자, 창조 여러분 뭐
교재 앞에 있는 내용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보려면 네 10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쪽부터 여러분 이제 일과에서 또 다른 느낌으로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살이 붙었기 때문에 일과 때는 뼈대를 붙였다면 여러분이 8주 동안 살을 충분히 붙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더 세밀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1번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도를 볼 때 이 바벨론 티그리스강, 무주프레스강 이곳에서 그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한다라고 시작하였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도 이곳으로 볼 수 있겠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이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기에 그는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기록되고 창세기 50장은 입애굽을 하면서 마친다. 그래서 족장의 72명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한 민족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동안 400년이 지난 창세기가 출애굽기엔 40년이 지난다. 그리고 이때쯤에 욥기가 족장 시대쯤에 욥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이제 출애굽기가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70명 또는 72명이었던 자들이 250만 명으로 민족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신의 산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과정 가운데 이제 민족을 만들었고 법을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서 신의 산을 부르셔서 그런 법을 세워가는 내용이다. 네. 여기 세 가지를 했죠.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된 이야기.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주 내용이죠. 모세가 왔다 갔다 왔다 뭐 그런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레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를 종속시켰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진행됩니다. 시내산 세 장소를 기억했죠. 바람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장소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이다. 그런데 민수기는 바로 열두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던 이유로 바로 들어갈 뻔했지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 동안에 불순종하였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 왜 38년인지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에서 왔다가 들어가는 과정이 1년 몇 개월 차이기 때문에 38년이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 2세대로 바뀌었고 그들을 통해서 에돔을 이렇게 지나서 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는 여기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마지막 그런 설교를 한 게 신명기다. 그런 내용들. 이제 모세는 여기 남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우리가 그 지리를 좀 다뤘죠. 요단 동편은 길르앗 땅은 세 그런 그 지파가 루벤, 므낫세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들. 네. 예고나 거의 끝나가. 자, 너 희끄무리하게 보여서 지루해 보여서 미안해. 자, 너 놀아도 돼. 엄마만 들으면 되거든. 자, 이제 가나안 서편 땅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지파들이 딱딱 다루는데 이제 나눠 갖는다 그런 내용들. 요단 동편 서편 나눠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이야기다. 네, 여기까지 딱 진행된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제 그 이후에 좀 망하게 된 이야기. 루키도 여기서 등장하기. 루키를 밑에 바치는 종속키는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요. 사무엘상하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일대 사울왕이 통치한 이후에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유다를 다스렸던 다윗 왕이 얼마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이스라엘 왕이 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고 이때 시편을 위해 종속시킨다라는 배경들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 때의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왕기상하에 위에 잠전하를 종속시키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역사, 망하게 된 이야기, 가 열왕기상하에 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2 예언서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 이 12 예언서는 오베다 요엘 아모스 이렇게 겹쳐져 있다. 예.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두 개 있다. 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의
남유다가 망하고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무대 위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고 무대 B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등장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다루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세 번의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민족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시키는 이야기. 뭐 이쯤에서 다니엘 에스겔 사건이 등장하고 네.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학개스가라의 성전 재건 동력 그리고 그 1차 2차 사이에 에스더가 사건이 발생하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에 의해서 민족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3차 포로 귀환 때 그때 역대상하를 기록하여서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였고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 그래서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등장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게 한눈에 보는 성경 목록을 정리했고 이것을 데스느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거 이제 이거는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이 도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위에 무엇을 종속시키냐면 욥기를 종속시키죠. 그리고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종속시키고요. 그리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 종속시키고 우리는 이미 이제 모세가 지금 막 그 다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종속 목록이었고 그리고 사사기 밑에 룻기가 종속되고 사무엘상하 위에 시편이 종속되고 그리고 열왕기상하 위에 세 가지 잠재나가 종속되고 12예언서가 종속되고 망하는 이야기 물고기 기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대스는 역대상하에 의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쭉 기록하고 조고 다니엘을 강조하기 그렇게 된 게 역대상하다. 그리고 여기 다윗이죠. 너 왜 이래? 자, 조고 다윗 왕을 모델로 한 걸 다시 세웠던 게 역대상하였고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의 뭐 그런 예언들까지 쭉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기록되어 있고 학개스가랴 1차 포로 귀환 때 그런 게 있고 에스다 사건이 1차 세 있고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야 등하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끝났어. 와, 진짜 너무 애쓰셨어요. 오늘 조금 길었네요. 많이 길었네요. 네. 좋았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가르친다기보다 전하면서 저도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진짜 이 어르신들이 이 늦은 밤에 각자 자리에서 이 핸드폰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저도 힘들었지만 진짜 이게 이 100페이지 이거 없던 거 만들어내가지고 막 새벽 수고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께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저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볼 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충분히 수료증 받을 자격이 있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실 앞에 제가 수료증을 놓고 제가 직접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없더라도 찾아가셔서 수료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내기 진짜 조금 아쉽긴 한데 아주 시원섭섭 복잡 미묘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네, 이런 막 이런 감사합니다, 즐거운 표정을 목사님.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찬해 주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는 8주의 가정들을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피곤한 가정이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것을 공부하기에 노력하였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수고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큰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또 신약의 과정들도 배워 나가게 될 때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말씀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더 힘써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에스라라는 귀한 율법학자를 세워주심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우리 지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율법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늦은 밤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교육 과정들과 앞으로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도 주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네, 아우 진짜 재밌네. 진짜 예. 수고하셨네요. 또 온라인으로 한번 잘 해보게요. 네, 제가 잘 준비해서 네, 그때는 이 진짜 완제품으로 한번 할 수 있게 제가 지금부터 신약 과제 한번 공과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